오늘은 유혹이냐 미혹이냐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에베소 5장 6절과 7절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선한 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미혹과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선한 목적과 그것을 추구하는 신자들의 선한 마음을 이용하여 자기 목적을 이룰 수 있고 그러려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복을 구하기 위해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겠다는 종교인들은 그들로부터 돈을 챙기려 한다면 신자들이 믿음을 통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들의 악랄한 수법에 의해 오히려 돈을 빼앗기고 마는 결과가 됩니다. 물론 그들은 빼앗겼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쳤다고 생각하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지요. 종교인들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만 심어주고 돈 가방을 챙겨서 달아나 버리고 맙니다. 다행히 그 다음에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 뭉칫돈을 쥐게 되면 그때 그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감사임금을 또 바치지만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우환이 일어나고 사업이 망하게 되면 더욱더 겸손하라는 뜻이요 시련을 통해 복을 주시려는 것이니 참고 견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신자가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이 장사가 되게 되어 있고 발전하고 팽창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종교가 그럴 수도 없으며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신, 그런 부처, 그런 하나님이라면 욕심꾸러기 사람과 다를 것이 무언가 말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자연의 모든 조건과 환경을 만드시고 구비하시니 인간에게 제공하시는 조물주 하나님이시라면 그럴 이유도 그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이며 이런 나쁜 짓은 어떤 사람들이 하며 그 배후 조종자는 누구인가? 여기서 대두되는 문제가 바로 미혹이냐 유혹이냐입니다. 신자들 입장에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은 자신이 스스로 빠져들었는지 아니면 사기를 당했는지를 분간하는 일입니다. 스스로 빠져들었으면 미혹이요 사기를 당했으면 유혹이라는 말입니다. 집을 사달라고 부동산에 부탁을 했는데 중개인은 부동산 투기라는 법인 줄 알고 투기를 했다가 엄청난 소리를 칠 때 그것이 사기인가 빠져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복받기 위해 믿음을 달라고 찾아갔는데 돈 못 좋아하는 신자인 줄 알고 돈 못 받는 돈 못 받는 돈 받고 싶어서 도망쳤다면 역시 미혹인가 유혹인가 말입니다. 말씀 언변에 빼어날 수가 깰 유혹자입니다. 고로 그렇단 말에 홀딱 넘어간 것이 유혹입니다. 혹자는 저 혹자 밑에 마음 심자를 붙여 혹시나는 마음을 하는 것이 미혹자의 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미혹을 믿자는 자기 인변에 삶의 잘 붙여 행위자 입장에서 사람을 쌀이나 돌로 끌어당기는 것이고 당하는 자 입장에서는 사실인데 이익 않는 주로 수행으로 몸못을 당하게 하다 몸못을 어렵게 하다 갈못을 당하게 하다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고로 유혹은 다분히 능동적인 단어요 주체적인 용어인 반면에 미혹은 수동적이요 당하는 자의 입장의 단어입니다. 유혹은 사기행위라고 말한다면 미혹은 한마디로 바보짓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두 단어 다 공통점은 행위자나 당하는 자가 떳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유혹이라는 단어도 미혹이라는 단어도 다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말합니다. 골로새 2장 8절에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이 미혹이라는 말은 원래 길을 잃다, 방황하다의 개념인데
복음서에서는 주로 마태복음 24장의 내용들에서만 인용되고 있고 오히려 뉴욕보다는 성경에 많이 쓰이고 특히 계시록에서는 거의 이 단어가 인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댐프보다는 컨부션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하는 경고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나 계시록 입장은 마지막 때 현상을 말하고 있음에 이의가 있을 수 없고 그것도 말세 템프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밝혀서 그것을 목적 삼고 쫓으며 이루게 하는 것보다 반대로 그것을 흐리게 하고 모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길을 잃고 방황하게 하여 허송세월하면서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짓을 하게 하는 목적하는 미혹의 역사가 심할 것이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그 교묘한 수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놀아나는 종교 사기꾼들이 사람을 끌어모으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사람은 곧 돈이요 이용물이라는 관점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의 폐해가 다한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겠는가만 그것이 그런 물질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혼을 결국 지옥불에 던져 고통당하게 하는 영벌을 가져오기 때문에 문제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쌀미자의 단길 인으로만 끝날 줄 알았던 그 일이 그 영혼을 흐리게 하고 미혹해 하여 그 일이 그 영혼을 흐리게 하고 어둡게 하여 길을 잃고 방황하게 하며 미혹의 함정에 영영 쳐넣는 결과까지 올 줄은 그들 자신조차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까지도 그렇게 될 줄을 모르고서 날뛰고 있다는데 문제는 더욱더 심각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보고 경성하라는 말이지 설교용으로 설교자나 보라고 이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미혹은 미혹된 자가 미혹한 자를 원망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신 말씀은 결국 원통하고 분해서 어찌하다 못해 슬피 울 뿐만 아니라 이를 갈기까지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헛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쓸데없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복을 아무리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아무리 교회를 크게 짓고 사람들이 많이 모아드렸다고 해서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으며 영생을 얻는가? 여러분 솔직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뭇자선의 수가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하셨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날뛰고 소리 지르며 방언을 받을 줄 모르고 애언을 할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떼를 쓰고 바닥을 띵근다고 요구하는 것 다 들어줄 수가 있는가? 혹시 들어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참 긍휼이며 사랑인가? 그 말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말씀하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